지난 주일 말씀에서 가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가치는요 이렇게 부여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노래, 여러 노래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음악이라면 그것은 다른 여러 음악들하고는 다른 무엇인가 가치가 부여되는 음악이 됩니다. 반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지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비싸지 않은 반지라 하더라도 그 반지를 준 사람, 또 그것을 받게 된 그 당시의 배경과 의미, 그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불짜리 다이아 반지를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아직까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면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부여된 그런 반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가치는요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중요하죠. 없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봐야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간만에 특별하게 뭔가 많은 일이 없는 토요일이었어요. 저녁에 있는 약속 외에는 큰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조금 여유를 좀 누리면서 오후에 이제 제 큰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뭐 농구 같은 걸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엄마가 라이드 대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날은 이제 픽업 갈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아들을 픽업해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보통은 이제 경기가 한 3시 반 정도 끝나고 해서 이제 엄마가 늘 3시 반쯤 가면은 항상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 4시나 돼야 끝나고 해서 그날은 아예 한 4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막 다 뒤져봤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있는 코치한테 물어봐도 아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간 것 같다라고 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막 몇 바퀴를 돌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날 마침 내려다 줄 때 어떤 그 흑인 친구 2명이 이제 농구하러 공을 튀기면서 오는 걸 봤는데 친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막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걔네들이 걸어왔었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갔나? 혹시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을까? 혹시 나쁜 짓 한다고 아예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건 아닐까? 그런 애가 아닌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유괴되었나? 911에 전화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또 그럴 때 또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하면서 혹시 뭐 다른 사람 라이드를 받아서 집에 갔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한번 차로 집에 가고 내가 여기서 몇 바퀴 더 돌아보겠다고, 혹시 잠깐 딴 데 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막 돌면서 막 그 동네를 막 겸이 이름을 부르면서 몇 바퀴를 돌았어요. 동네가 그렇게 이렇게 안전한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집마다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개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제가 데이빗 하고 부르니까 막 개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킁킁킁 하고 막 지나가는데 막 옆에 와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죠. 막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 속에서는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이 녀석 이렇게 엄마 아빠 걱정을 시키나. 한국 같으면은 뭐 늘 풀어놓고 있지만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 했더니 집으로 얘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한 10분 걸리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늘 차로 오는 루트가 아닌 전혀 다른 루트로 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는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많이 나고 저도 화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 찾는다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닐 때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기만 해라. 그러면은 괜찮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딱 얼굴을 보니까 화는 막 나지만 이렇게 좀 마음에 추스렸습니다. 막 투덜거리면서 차 뒤에 막 삐쳐서 앉아 있는 게 낫지 그 없는 그 빈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그런 걱정을 가져다 줄 줄을 몰랐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없어 보면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삶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지불한 대가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나 스스로 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저런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이런저런 재능도 없고 또 그런 실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만두세요. 나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한심한 놈이에요. 나는 그냥 멍청하고 인간 쓰레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녀석이 겸손하네 하고 흐뭇해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되죠.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From the battlefield to the bedroom. 그러니까 전장에서 침실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특별히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가치이고 또 그것이 침실에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단지 막 나의 순결을 지켜서 결혼하여서 내 결혼할 상대에게 나의 정조를 바치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그 성적인 정조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불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성관계를 가지고 해보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로맨틱하고 막 멋있고 환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쉽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이 맞고 눈이 맞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불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 본문 구절을 봤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or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restraint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는,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버린다는 거죠. 뭐가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비전과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가고 타협하지 않는 비전과 가치가 옳고 고귀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Your virtues, 혹시 그게 있나요? Your virtues train your attitudes. Attitudes dictate your choices. Choices decide your behavior. And your behavior determines your destiny.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덕목이, 가치가 혹은 비전이 당신의 그런 자세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태도가, 나의 어떤 자세가 나의 선택을 다스리게 되고, 또한 나의 선택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나의 행동은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요,
나의 가치입니다. 덕목입니다. 보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생각을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것도 처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virtue라는 겁니다. 가치고 비전이고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어떤 가치나 운명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것은요,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생각과 감정도 오히려 트레인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즉 이런 가치들을, 이런 비전들을, 이런 virtue들을 무엇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너희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과 가치와 기준과 비전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고요? 내 감정?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내 철학이나 신념?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런 것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미혼 남녀 약 9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남성의 82.9%, 여성의 66.3%는 혼전 순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이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한 15% 올라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혼전 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분 챌린지했던 것처럼 그것이 과연 진리냐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솔깃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확신하고 결혼까지 꼴이 난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고 일평생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자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올인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분한 이야기고 그냥 맞는 말 하지만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 철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그 결과대로 내가 불행한 것들을 뒤집어 쓰게 되면 또 하나님을 블레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번듯한 남자, 정말로 참한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하십니까? 선택은 내가 다 했어요. 어떤 것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고리타분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그냥 듣기 좋은 맞는 소리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은요, 항상 그 결과가 좋습니다. 열매가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이야기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이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 사람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더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끝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감정에 충실하고 그냥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진실됐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을 건너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충실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미 나는 많은 사람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만의 유일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사별한 경우나 아니면 배우자가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된 경우, 즉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들, 그냥 내가 질려서, 내가 그냥 싫어가지고 헤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본문입니까? 재혼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누구든지 재혼하면은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재혼한 것이 왜 간음입니까? 법적으로 이혼하고 법적으로 결혼했으면 이제 괜찮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음행한 연고나 아니면 사별이 없이 내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 전 부부와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혼을 하든 나와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하든 그것은 다 간음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여기서도 확증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육체적인 결합을 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고 재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영적인 그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또 심각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엇이 오냐면은 은혜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보면요, 율법이 굉장히 스트릭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막 굉장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기준이다, 아니다? 못 다다른다는 겁니다.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그걸 지키면서 내가 그 기준에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너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분들, 오늘 또 간음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실제로 다른 여자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를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아니,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가? 아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 합시다. 내가 처녀이고 총각이라 합시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기 사이에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간음을 지었다면은 육체적인 총각, 처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실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준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낮추어 놓고 자기들이 좀 지키면서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위치를 높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막 낙담케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된다면 그것도 복된 소식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먼저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스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노가 가능합니다. 예스가 없는데 뭐 노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다짐을 해야 되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영어로 보니까요,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a girl.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기로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밖에만 나가도 뭐 빌보드에 붙어있는 그림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어서 그런 것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굉장히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나쁜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 서베이 조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을 수 있고 유혹에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언뜻언뜻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런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사진이라든지 접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아예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혹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거 보고 요즘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나 볼까? 나는 뭐 이런 거에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한번 요즘에 트렌드나 볼까? 하고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옷을 잡으면서 나랑 같이 자자 하고 유혹할 때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 제가 잠깐 좀 얘기 좀 나누시죠. 마님 지금 보니까 주인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잡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기 봐라, 옷이 있지 않느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막 하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봐야지,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유혹은요,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과 약속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또 눈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눈은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의 언약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예 호기심을 갖지 않겠다, 아예 보지를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스스로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언약을, 약속을, 커버넌트를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도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덕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거 지키면은 우리한테 덕이 되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세우지만 그것을 지킬 힘도 내가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accountability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 관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성교제하고 결혼에 꼴이 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전체 인류 역사로 봤을 때도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녀 간의 그런 이성교제가 지금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정욕은요, 눈을 더 멀게 하고 귀도 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부 담당 목사로 또 많은 청년들을 지켜보고 저도 그런 때를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잘생겼고 못생겼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그 사람만의 고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막 그러고 할 때는 그것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마다의 고유의 매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요, 좋아지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가끔씩 어떤 스캔들이 나가지고 몰락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캔들의 대상 보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직장 동료와 불륜이 났다 보면 그 직장 동료가 정말 예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거 우즈 섹스 중독에 걸렸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 미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병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드하면서 사랑이 꽃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함께 계속 있으면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1대1로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룹에서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우선적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더 좁게는 셀 같은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1대1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또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면 일단 사귀는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게 되면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함께 어울려 있는 모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관계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반드시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지상정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인이라도 끝까지 정성 들이면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누군가가 나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좋아해 주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배우자다, 혹은 내가 사랑에 빠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일단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이 낮을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도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청년은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잘 아는 어떤 자매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매 같은 경우도 집사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를 좋아해 준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결혼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뒤집어진 적이 벌써 한 번인가 두 번이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만이 그냥 거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들.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요, 남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여자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자가 원하기 때문에 여자가 허락해 주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허락하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어색해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을까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즉 나를 좋아해 주는 마음이 그런 상태가 끝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서까지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원했다면은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험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애틋하기 시작했다가도요, 일단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애틋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저 육체를 탐닉하는 것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열매가 좋지 않아요. 결혼까지 골인했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에 무엇인가 짐을 지고 나가게 되고요, 헤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과 육체와 영적인 부분 가운데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요, 동거한 커플 중에 결혼 이후에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막 같이 살면서 성격도 따져보고 뭐 속궁합도 따져보고 뭐 이것저것 다 맞춰보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인 것 같다, 결혼하면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마음들이 오히려 그 전에 그런 단계를 통해서 희석화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지켜나갈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결혼 이후에도 지켜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더 이상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오히려 내 직장 동료에게 예전에 느꼈던 그 심장 뛰는 마음을 느끼는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불륜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될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게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듣고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정말 이렇게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 교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 많은 청년들이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과 그런 내용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들, 그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충분한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상처받고 왜곡되어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즉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목사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럴 때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계적인 대답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무엇인가 그 문제 원인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다루자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우리가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약한 데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보는 것이 훨씬 더 좁아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정말 알고 사랑하고 또 뭔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에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기 때문에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충직한 마음에서 난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사기 때문에 정말 아픈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이익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죠.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as iron sharpens iron,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멘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멘토가 없는 것이 여러분 세대의 불행입니다.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주셔야 되는데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멘토링하는 6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7주 동안 우리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매주마다 우리 한 사람씩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집시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 민감한 내용들이죠. 그거를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시다. 그러면서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멘토링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멘토인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뭐 별 건 없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게 너무 아프게 와닿는 거죠. 아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시간을 이야기를 듣고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이렇게 좀 놀란 마음과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대요. 왔더니 아내는 이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잠이 들랑말랑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제 그 옆에 누웠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냐고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수없이 해온 말 아니에요? 하고는 딱 뒤돌아 눕더래요. 그 아내도 늘 했던 말인데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멘토링 해주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그 다음 1, 2년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가지고 온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해요. 이제부터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사귀기로 우리 둘이 약속하고 페이스북 스테이터스 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인지 확증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수와 오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카운셀링을 본인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혼 카운셀링의 목표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파토 내겠다, 깨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정말로 지금 너네들이 지금 커미트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너희들 간에 있는 그 차이를 서로 함께 협력해서 워크아웃 해 나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이 필요한지 아느냐, 실제는 이런 거다, 실상은 이런 거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라. 결혼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몇 번 마음 먹었다가 접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접었습니다만은, 제가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약간의 그냥 일반적인 정답 같은 겁니다. 여기서 조금 경우 따라 조금 익셉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군가와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로우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으면서 호감이 드는,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요,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세요. 그것이 같은 셀 모임에서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내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영적인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사적인 일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놓고 기도하고 또 살피고 또 함께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확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하고 지켜보고 또 기도했는데 그런 호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당신입니다 이런 거 말고 기도했는데 그런 호감이 가고 그런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그 사람도 나도 사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호감이나 또 그런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두 사람한테 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아빠 나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즉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든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즉 Father's blessing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아빠가 여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그렇고 혹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우려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노하지 않습니다. 즉 블레싱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블레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블레싱을 받고 관계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단지 허락을 받고 안 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 가운데 적어도 두 사람은 인발부가 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개입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꼼꼼히 체크하면서 너희 어떻게 뭐 했어?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막 이렇게 체크하지 않더라도 뭐가 되냐면은 목사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해 주신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결정한 거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좀 이런 일로 좀 다투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그냥 성격 차이고 다듬어져 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아예 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사귀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몰랐던 나의 이런 상처나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에게도 어떤 감추어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혹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안전막이 쳐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나의 문제가 되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찾아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더 그렇고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어렵거나 혹은 내 쪽에서 어려우면 또 그것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뭐 저라거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신뢰할 만한 영적인 그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앤토니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이제 영적인 아들, 멘토링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이제 체육관에 가서 농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앤토니가 굉장히 근심에 찬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왜? 했더니 저는 과연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들은 보면은 연애도 많이 하고 여자애들에게 완전히 미쳐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나도 여자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 이렇게 사랑에 빠져들 만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아직 없어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사랑은 언젠가는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 너한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 자신을 좀 더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사랑에 푹 빠져버릴 만한 멋진 여자가 네 앞에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별로 안 들어오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그 늦은 밤 시간에 누가 막 문을 두드리기에 나갔대요. 나가서 봤더니 앤토니인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좀 짜증 섞인 그런 마음으로 물었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발견했다는 거니?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내 꿈에 그리던 여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할 만한 여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몇 달 전에 목사님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너무 멋진, 너무 환상적인 여자예요. 목사님한테 소개시켜드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네요. 아마 목사님 또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그녀의 엄마는 마약 중독자고 그녀의 아빠는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족을 다 팽개쳐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 버렸어요.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막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는 왜 하필 그런 가정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너무 밝고 괜찮은 여자인 거죠. 금세 좋아하게 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졌던 걱정이나 노파심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부터 그 그레이스도 이 목사님 가정과 늘 어울리면서 가족같이 지내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 반대쪽에서는 막 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봤더니 그레이스예요. 막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찾아뵈도 되겠냐고, 오라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앤토니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그레이스가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나는 처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앤토니는 그는 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나는 많은 남자들하고 함께 잤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마약을 얻는 대가로 우리 집 응접실에서 남자들과 함께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왔어요. 내가 12살이 되던 때에는 엄마가 나에게 술을 먹이고는 방에 들여보내서 어떤 젊은 남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자 엄마는 나에게 창녀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과연 그레이스와 앤토니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앤토니는요 13살 때 순결에 대한 서약을 하고 순결 반지를 낀 거죠. 반지를 보면서 늘 하나님과 자기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결혼하게 될 때 그 아내에게 그 정말 그런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학교의 스포츠팀에 들어갔을 때에도 원래는 반지를 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를 막 설득해가지고 게임하면서도 반지를 꼭 끼고 벗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앤토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유혹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그 포르노와 막 씨름하면서 거의 1년간 지리한 전쟁을 해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옆에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그 싸움을 끝내는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도 함께 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앤서니가 이제 막 순결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이 목사님 부부한테는 참 두려운 일인 거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 만남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것 또한 앤토니가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인가?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레이스를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강한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레이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순결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랬더니 네,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치유를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레이스도 그렇고 뭔가 아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해나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막 앤토니가 막 울면서 와서 내가 실망시켰다고,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게 가슴을 만져버렸다고. 그러냐 다시 기도하자. 뭐 행위 자체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기준을 세우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격려하고 괜찮다. 어떨 때는 조금 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이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전투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레이스한테. 아니 신혼여행 간 신부한테서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냐? 아니라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그레이스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함께 순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처녀막도 재생시켜 주셨어요. 막 너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화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하지만 이것이 그 두 사람에게는 또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하나의 너무나 잊지 못할 상징이 되어버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감동도 있고요, 도전도 되었습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섹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받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모든 리스트레인트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찾으셔야 돼요. 친구라고 마냥 이런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이나 관점도 이미 제한적이고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고 특별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지도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성교제를 할 때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인들의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를 왜 목사가, 왜 교회가, 왜 선교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작년에 여름 수련회 오셨던 밥 와이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였지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남녀 간에 서로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우리만의 일이 되지 않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영적인 지도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 피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고요, 홀로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패배의식에 빠져있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떨어뜨렸던 그 트로피를 다시금 붙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당연하게,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30년 불행하게 사느니 조금 기다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20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정말 권합니다.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겠는데 정말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어떤 이성 교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제가 꼭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컨택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분이고요, 책도 쓰셨고 아주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번 요번에도 우리 그 응답하라 우리 셀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많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거를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관심을 오른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힘들겠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따로 그런 세미나를 마련해서 모시고 좀 쭉 한번 뭐 토요일 반나절이든 그렇게 좀 듣고 또 실제로 그걸 좀 같이 좀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갖고 앞으로 좀 그렇게 건강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좀 건강하게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셀이나 성경 공부 모임들은 또 그 원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쭉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왔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혹시 이 성에 대해서 혹은 남녀관계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컨트롤되고 혹은 컨트롤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기 원하고요. 또 나에게 또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또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업앤다운들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기준, 아버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과 또 오만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위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가치를, 그 비전을 높이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군사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습과 허물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뿐더러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또한 싸워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